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견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각각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내용은 이제 1장에서 3장, 4장에서 5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감사라면 오늘 후반부는 4장에서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교훈과 권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읽은 시작부터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혹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배웠대요. 배웠고 행하는 것인데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고 이 명령을 이미 너희가 아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미 2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 1절은 이것을 다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날마다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 것이 기본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 그러한 동기로 살기로 했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그렇게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PT 때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의 운동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순간은 땅을 향한, 즉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순간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자각하고 애쓰지 않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자기 자신이겠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것을 자각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모든 순간들은 결국에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어제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더욱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배웠고 이미 그 명령을 인지했고 어제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애쓰는 삶, 이것이 첫 걸음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혹은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혹은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어떠한 일 하나, 대단한 일 하나를 마치 그것 때문에 오늘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 그랬다고 해서, 일주일 전에 그랬다고 해서, 몇 달 전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도, 이미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도 오늘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더욱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도 오늘 바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적인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려면 이제 이 당시의 이 배경, 1세기 헬라 사회를 봐야 되는데요. 이 1세기 헬라 사회에서 남성에게는 부부 사이에만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아주 낯선 사고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높은 철학적 수준의 영역이라고 여겼고, 따라서 아내 말고 정부를 두는 건 기본이고 창녀와도 일상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또 이 이방 종교들, 그 종교적 카타르시스, 이것이 성적인 부분과 늘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요. 모든 이방 종교들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프로디테 신전에 보면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대요. 1000명. 이 1000명의 여사제들은 모두 종교적 창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적 행위는 신전에서 행하는 성적인 음란함을 통해서 어떤 이방 신과의 결합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여사제들은 이러한 성적인 음란 행위를 온 사람들과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1세기 헬라 문화에서 성욕을 자제한다는 것, 성욕을 절제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 오히려 그것이 약간 죄악시 되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때로는 철학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삶이었던 거죠. 엘 모리스에 따르면 당시 로마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남자들은 대부분 다른 여성과 미소년들, 심지어 성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할 만큼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그들의 일상이었음을 알게 될 수 있죠.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성결한 삶입니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시대적 배경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이제 막 살펴보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성적인 순결이라는 것 말 자체가 꺼내면 비웃음받기 딱 좋은 시대. 아마 어떤 연인 사이에도 이 혼전 순결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죠. 그래도 아직 한국에는 오래 남아있는 유교적 사상, 또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래도 아주 조금은 여자들이 만약에 이러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이해가 받는데, 아마 남자가 혼전 순결들이나 이런 걸 말하는 순간 바로 놀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는 시대죠.
또 모든 드라마와 영화가 불륜에 대한 소재가 이제는 뭐 나쁜 것, 악한 것, 죄악시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하고 저러한 사항이면 충분히 누구도 그렇게 외도해도 되겠다. 외도를 통해서 뭐 이해받겠다. 심지어 그런 것이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 거죠. 남편과 아내는 그냥 가족인 거예요. 가족. 육아 공동체 같이. 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맞다. 이러한 농담에 우리 모두 공감하고 웃는 시대.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형제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이미 부부끼리 뭐 서로 교환하는 이 문화가 한국에 소개된 게 뭐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제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굳이 아까 헬라 시대의 사회 문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나?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과 다른 개념의 문화였어요.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시대를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은 전혀 그때와 다르지 않은 분위기, 전혀 그때와 다르지 않은 개념, 전혀 그때와 다르지 않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주신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3절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4절에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 이렇게 나오고 7절은 아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혹시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전치사. 이것이 뭐냐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 밖으로라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호출하다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란 뜻 자체가 밖으로 불러낸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의 부정을 떠나서 새로운 거룩한 세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곳으로 구별돼서 그 바깥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과 음행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것과 비례해서 그래도 세상은 저 정도로 악한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니까 나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음란과 부정함에서 떠나 이방인의 세욕을 즐기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해되시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풍조에서부터 떠나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거나 그래요. 동화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보단 조금 덜한 성적인 타락. 이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는 삶은 이것은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조금 더 확장되어서 물론 당연히 성적인 타락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야 되는 모든 도덕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져야 하는 거룩함,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우리 행동 방향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라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더 가르치고 있어요. 9절 10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 시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할 말이 없대요. 이게 여러분 진짜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정말 꿈꾸고 소망합니다. 또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길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더 쓸 말이 없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피켈러브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정말 진짜로 꿈꾸고 소망합니다. 9절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서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을 바울이 가르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사랑함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가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오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냐면 어떠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대가나 이득도 상관없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그들 마음에 아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 바울은 종이에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기에 정말 꿈꾸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다만 그들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제 10절에서는 온 마게도냐 공동체까지 이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배운 그들의 사랑이 그들을 스스로 나누고 실천했던 이것이 자신들의 공동체뿐 아니라 마게도냐 형제들에게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 필요를 채우고 사랑을 채우는 것, 내 공동체만을 채우는 것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것은 오히려 이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아기 때 배우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렇게 더 버리고 나눌 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특성, 이기적일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은 차고 넘치게 되며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를 뛰어넘어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사랑의 속성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사랑이 넘치고 가득해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살겠다, 살게 하는 것, 그러한 사랑이 더욱 행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이 나오는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한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테니까 일을 뭐하러 열심히 하냐. 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막 열심히 농사 지면 뭐해.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이거 제가 옛날에 지지난달 PT 때 그 예레미야의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생활과 비슷하죠. 이제 곧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올 텐데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마. 열심히 일하지 마. 이런 거죠. 사실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많은 이단들에서 사용하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하나 모든 적금 통장 다 깨고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이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께 와라. 뭐 이런 공동체들이 지금도 사실은 존재하고, 사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안에서 이것이 잘못 통용될 때가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의 시제는요. 너희가 일한 것, 너희 손으로 번 것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 것.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됐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선 심지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 자세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핑계로 여러분 놀지 말라고요. 그것이 무슨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무슨
일하지 않고 무언가 버는 것에 대해서 그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일한 대로 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슨 뭐 되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11절에 1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뭐예요? 첫 번째 그 이유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무 궁핍이 없게 하는 것. 왜냐면 이제 우리가 궁핍하게 되면, 일하지 않아서 궁핍하게 되면 수많은 시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핍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궁핍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궁핍이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일하지 않아서 받는 궁핍,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지 않으로 궁핍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궁핍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궁핍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우리 스스로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렇지 않게 하려는 궁핍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지 않아서 당하는 궁핍은 여러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게 나와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한다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들에게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히 행하다, 그러니까 즉 그들에게 좋게 보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비그리스도인에게 좋게 보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그래도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일을 안 해. 직장을 다녀도. 그러니까 조용히 일하라는 거예요. 직장 가서 맨날 떠들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너무 좋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막 그렇게 떠들어 놓고 회사에서 일은 개판으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맨날 피해나 주고, 회사 와서 맨날 교회에서 뭐 한다고 막 뭐 하고 막 칼퇴하고 막 민폐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입으로 떠들어서 막 말로 뭐 대단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민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잠잠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 시끄럽게 떠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와, 저 사람 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지? 아, 저 사람 보니까 기독교인이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무슨 말로 이번 주 주일에 교회에서 뭘 했는데, 뭐 다음 주에 뭘 할 건데 신나게 떠들고 막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해놓고 오히려 우리의 그 떠듦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자기 손으로 성실히 일하라.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놀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놀아도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직장이나 학교 생활이나 가정에서 종용이 자기 손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아침 이제 이 피우다 하면서 좀 걱정되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은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봤다. 여러분, 이거 하나로 오늘 삶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지. 아, 그래도 내가 오늘 종일 놀아도, 오늘 대충 살아도, 그래도 오늘 말씀만 봤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하루의 삶을 안위하거나 이것으로 핑계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나의 게으름을, 내가 오늘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짜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어떠한 열망이 생겨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컨티뉴, 계속 매일매일에 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어제 힘쓴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애쓴 것으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 에클레시아, 그들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떠난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 형제들 사랑하는 것을 정말 자기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을 진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학교든 어디서든지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막 무슨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거나 막 하나님 지금 막 생명을 달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려면 야, 네 생명을 내놔, 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내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무슨 한 방에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이 네 가지를 보면 다 보시면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제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열심히 오늘 하루를 일하면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막 오늘 하루에 막 생명을 막 바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뭐 생명을 바치고 이런 건 할 수 있겠다고 말하면서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고 큰 착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받은 말씀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받은 말씀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꼭 오늘 하루의 삶은 꼭 적용을 잘 적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